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기도에 대한 중요한 주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사용해 주시고 또한 듣는 이들 하여금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귀한 열매 맺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니엘 1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레슨 두 번째, 당신의 기도처가 하나님의 작전실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가 알려주는 기도 레슨 두 번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또한 말씀을 잘 소화하시면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분명 바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최선을 다해서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집중해서 이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오늘 1절에 보시면 기원전 536년경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이 된 지 3년이 되었을 때에 다니엘에게 한 환상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 해는 어떤 해냐면 여러분 고레스 칙령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다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그 칙령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1차, 2차, 3차를 거쳐서 돌아가게 되죠. 바로 1차로 포로들이 돌아가던 그 해에 바로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수르바벨을 포함한 유대의 지도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또한 말씀으로 그 나라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 해가 바로 이때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왜 돌아가지 않을까요? 추측하기로는 그의 나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80대 중반의 나이에 그 먼 거리를 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다니엘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바로 페르시아에서 남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의 사명이 다니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 남아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1절에 보면 다니엘이 본 것은 큰 전쟁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마지막 때에 벌어질 일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악한 영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심지어는 죽기도 하고 많은 환난을 당해서 거의 나라가 멸망할 것만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을 이 다니엘이 미리 보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해보고 또 기도도 하지만 참 어려운 순간들을 이 다니엘이 보고 나서 다니엘이 어떻게 하게 되냐면 금식하면서 고기와 좋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부분적인 금식을 통해서 21일간을 그가 기도를 하게 되죠. 21일간은 슬퍼하면서 모든 것을 그만 그 기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기도하던 중에 어떤 한 사람을 보게 돼요. 자,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그는 세마포를 입었고 허리에는 순금으로 된 띠를 띠고 있고 그의 몸은 황옥 같고 옥인데 황색으로 된 옷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으며 그의 눈은 횃불과 같다. 도대체 누구죠 이게? 이 모습이 누굽니까? 이 모습이 에스겔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면 1장 13절부터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본 거예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니엘 앞에 나타나서 그냥 나타난 겁니다. 근데 그 모습 자체가 너무나 영광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두려웠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을 만났을 때 반응이 대체로 우리 성경에 보시면 굉장히 두려운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 이것이 같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무슨 예수님을 이렇게 친구처럼 이렇게 대하잖아요. 주님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면 얼마나 하나님과 이 그리스도에 대해 만났을 때의 표현은 굉장히 이런 어떤 경외스러운 마음이 표현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에게 등장하신 이유는 이 모든 고난의 역사 가운데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위로를 주기 위해서 먼저 주님이 다니엘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19절에 보시면 천사를 통해서 그분의 위로가 전해지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기도하다가 지쳤어요. 너무나 진이 다 빠져서 이제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강건하라고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위로가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왜 다니엘이 힘을 얻고 계속 기도해야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모든 역사의 이 히스토리의 배후에는 육신으로는 혈과 육으로는 절대 대적할 수 없는 영적 권세들이 뒤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니엘이 성자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깊이 잠들었다가 다시 깨어나죠. 그를 깨웁니다. 자, 그러면 더 이제 뒤에 보시면 놀라운 이야기들이 이제 펼쳐집니다. 자, 오늘 주목해서 들으십시오. 지금까지 잘 말씀드리지 않았던 파트예요. 그를 깨운 자가 누구냐면 이제 장면이 바뀌면서 그가 잠든 다음에 깨운 자가 초자연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같이 생겼지만 사람이 아닙니다. 11절에 보시면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존재인데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 가브리엘 천사라고 추정이 돼요. 13절에 보시면 그가 다니엘에게 오다가 누군가에 의해서 막혀요. 방해를 받게 되고 오지 못하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그를 막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한글 성경이 참 어려운 게 군주라고 하니까 이것을 어떤 인간 왕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자, 13절에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군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군주가 둘이 나와요. 하나는 바사 왕국의 군주, 하나는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미가엘이 뭐예요? 누굽니까? 천사장이죠. 치프 엔젤이에요. 그를 군주라고 불렀어요. 근데 거기에 카운트파트로 누가 나옵니까?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국의 또한 엔젤입니까? 엔젤이 아니에요. 물론 엔젤이었죠.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타락한 fallen 엔젤입니다. 이 군주란 단어를 이 히브리어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supernatural being, 초자연적인 존재다. 혹은 referring to type of angel or demon. 천사 혹은 데몬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군주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 존재입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는 페르시아를 장악하고 있는 뭐라고요? 디몬이라는 거예요. 페르시아를 장악하고 있는 디몬이라고요.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고 다니엘이 오던 중에 누가 이 가브리엘을 막았어요? 바사 군주, 이 디몬이 막은 겁니다. 그래서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서 사로잡혀 있어서 못 온 거죠. 응답을 받지 못했으면 다니엘이. 그래서 도와주러 온 천사장 미카엘이 와서 그를 도와줘서 풀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일이 지난 다음에 1일이 지난 다음에야 다니엘에게 올 수 있었고 그에게 응답을 들려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라에는 그 나라의 리더십과 또한 권력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영적인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영적인 세력들이 있다. 야, 지금 21세기 과학시대에 무슨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이 무슨 소리 하는 건가? 여러분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히틀러가 그냥 미치광이라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수백만 명, 유대인들 600만 명 이상을 죽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미치광이라서? 19세기 말의 역사를 보면 계몽주의,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막 외치다가 그것이 20세기 초반에 가서 사그러듭니다. 왜 사그러드냐면 1차,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뭘 보게 되냐면 악의 실체를 보게 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인간이 악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게 뭔가 정말 그냥 악 그 자체가 존재해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파멸을 시킨 것이다라고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각종 나라에서 무브먼트, 이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잊고 있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완전히 잊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때 바로 영적인 실체가 분명하게 드러났던 순간들입니다. 제가 이 두 부분을 보충할,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뭔가 방해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걸 꺼주시고 제가 이 마이크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꺼주시고요. 자, 두 군데 보충을 더 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70명을 묶어서 이스라엘 지역에 보내시게 되죠. 보내시게 되는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제 사탄은 영적인 존재니까 그냥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그 영적인 세계를 다 보실 수가 있잖아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하늘의 영적 권세를 잡고 있었던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물론 일시적이긴 하지만 힘이 약해지고 어떤 그 지역의 영향력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여러분, 에베소 지역은 헬라 지역이죠.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스 신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우스부터 해서 온갖 그리스 신들의 사람들이 섬길 거 아닙니까?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라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음을 파악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권면하죠.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이에요. 자, 이것을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여기에서 너무 빨간 글씨로 해서 잘 안 보여요. 막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자, 여기에 보시면 이 cosmic powers,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군주라는 표현입니다. 군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혹은 죽은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 야, 사후 세계가 어디 있어?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야. 다 사라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듣게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의 정치인들을 사로잡아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하고 파멸을 만들게 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끔 만드는 그런 일들을 일으키는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다고 사도 바울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돈이나 우리 힘으로 상대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들의 그 능력이 있는 기도를 통해서만 상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뒤에 에베소 6장 18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상대하느냐?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항상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어느 순간 이 악한 영들의 속삭임과 지배에 당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서로가 기도할 때에 이 세상의 주관자들의 영향력에서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본인 얘기할 때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지? 내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지? 어느 날은 막 말씀 보기가 싫어지고요. 막 기도하기가 싫어지고 기도만 한다 그러면 피곤해지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것이 이게 악한 영들의 역사가 여러분 배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같은 영적 세력을 이기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기도 외에는 없다.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낼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런데 어떤 번역서에 보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 다니엘이 그래서 금식하고 있는 것이죠. 10장 12절에 이렇게 합니다.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2절,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너의 말이 응답되었으므로 내가 너의 말로 너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여기 왔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천사들이 움직인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 못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뭔가 영적인 세계가 움직인다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그걸 믿지 못하면요, 기도라는 것은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 몰라요. 공중에 그냥 허공에 그냥 말하는 것 같고 벽에 말하는 것 같고, 그것이 기도라고 느껴지면 기도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에 영적인 세력이 움직이고 천사가 하나님 부름을 받고 움직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느껴지고 그것이 응답되어질 때에 그 기도가 풍성해지고 능력이 있는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가브리엘이 움직였어요. 첫날부터요. 기도한 첫날부터 움직였어요. 그런데 응답이 오기까지는 21일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죠. 왜 그렇죠? 방해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영의 세계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상황이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1차 기환자로 간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러 가는데, 나중에 이제 그 성경 구약 성경 읽어보시면 그로부터 들려온 소식들은 성전 재건을 막으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이 가라곤 했지만 그 나머지 세력들은 그것을 반대하려고 어마어마한 공작을 펼쳐요. 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다니엘이 기도함으로써 그 페르시아의 그 약간 타락한 데몬의 역할을 막으려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 별로 영향력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기도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프랭크 루박이라는 선교사님이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돕는 기도라는 그의 책에 보면 기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기도는 힘이 있지만 한 번 쳐서 모든 것을 깨부수는 커다란 망치와 같은 힘이 아니라 마치 햇빛과 같이 빗방울과 같은 힘입니다. 아주 많은 기도가 모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꽁꽁 얼은 그 얼음을 녹이려고 하는데 햇빛이 비쳐요. 1분 비쳤어요. 녹겠습니까 이게? 안 녹아요. 그런데 그 햇빛이 약해 보여도 계속 비춰주게 되면 그 얼음이 녹게 되죠. 여러분, 물방울은 어떻습니까? 물방울에 무슨 파워가 있겠어요? 근데 물방울이 계속해서 내리다 보면 바위가 파인다는 거죠. 기도가 마치 그런 것이다. 생명을 주기도 하고 또한 지속적인 그 햇빛으로 말미암아 어떤 꽁꽁 얼어버린 얼음조차도 녹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비유는 이런 겁니다. 늪이 있어요. 늪을 메우려고 하는데 돌을 던져요. 그럼 어떻게 되죠? 돌이 늪에 빠집니다. 변화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기도하다가 말면 마치 이런, 기도해도 소용없네, 마치 돌을 늪에 던지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던집니다. 세 번째 던집니다.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던지다 보면 어느 순간 무슨 순간이 오냐면 돌이 위로 탁 튀어나오죠. 왜 나와? 밑에 돌이 다 쌓인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이 위로, 그 늪에 위로 나오게 되고 결국 그 늪은 다 덮여지게 됩니다. 이런 비유가 왜 맞냐면 뒤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금향로가 등장합니다. 하늘나라에 금향로가 있어요. 금향로에 뭐가 담겨 있냐면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도들의 기도라. 성도들의 기도가 쌓여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 임계점에 다다르게 되면 이 금향로가 부어져요. 부어지면서 우레와 같은 어떤 능력들이 이 세상에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기도에 대한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안 되네, 변화가 없는 것 같네, 포기하게 되면 아무런 역사가 없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그 기도의 향로를 계속 채워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역사를 바꾸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누를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21일간 금식하며 기도할 때 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죠? 바사 군주와 싸운다는 얘기는 이제 페르시아를 장악하고 있는 디몬을 몰아내겠다는 거예요. 가브리엘과 미가엘이 같이 몰아내는 것이죠, 기도할 때에. 자, 그래서 페르시아가 망하고 그 다음 나오게 되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헬라예요.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헬라 제국이 세워지죠. 그래서 그 헬라 제국을 또한 장악하고 있는 세력이 이제 오게 될 것이라고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뭘 움직이냐면 이 세상의 역사, 이 역사를 주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나라의 흥망성쇠가
기도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처가 하나님 나라의 작전실, 여기 작전실이 영어로 war room이라고 하죠. war room. 그러니까 전쟁은 치열하게 바깥에서 벌어지지만 실상 그 전쟁의 성패가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비유가 어디에 나옵니까? 또 하나님께서 일찍이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어요. 무슨 비유죠?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 여호수아가 막 싸우죠. 나가서 칼 들고 싸웁니다. 근데 성패가 어디에 달려 있었습니까? 모세가 기도를 하느냐 아니냐. 그 전쟁의 성패는 거기가 아니에요. 거기가 작전실, 바로 이 기도의 작전실, 여기에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일찍이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 진리를 믿고 정말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얼마나 되냐고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렇게 끈질기게 이것을 믿고 기도한 자가 적다라는 것이죠. 과부 이야기를 하시면서, 끈질긴 과부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과부가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내가 다시 올 때에 거의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안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지만 이 기도의 진리에 대해서 정말 믿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지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을 수두룩해요. 정작 기도처에 나와서 손 들고 그것을 믿고 기도한 자가 정말 마른 간음에 빗방울 떨어듯이 너무나 귀하다라는 그런 사람이 너무 귀한 것이죠. 다니엘은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냐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너는 정말 가장 고귀한 나의 보물이야, 이런 뜻입니다. 현대어로 표현하면 highly desired person이야. 가장 원하는 사람. 기업으로 말하면 스카웃 1위. 애플과 페이스북과 구글에서 가장 스카웃하고 싶은 1위. highly desired person. NBA 드래프트에서 1순위. 이번에 듀크 윌리엄스, 자이언 윌리엄스가 1위예요. 1위. 드래프트 1위. 가장 각 팀에서 데려가고 싶은 사람.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라고. 왜 그렇다고요? 이 기도의 원리를 믿고 정말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한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그런 다니엘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귀한 겁니다. 똑똑한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기도의 사람은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누구를 찾으시냐면 기도하는 사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연약하고 무지한 인간과 그렇게 동역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요. 이것이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 중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병들고 나이 들고 혹은 배우지 못한 나와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이 기도가 몇 세 때의 기도라고요? 80대 중반입니다. 80대 중반의 나이에 드린 기도라고요. 그의 몸이 약하여서 더 이상 고으로 돌아갈 힘도 없어요. 병약한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기도의 용사, 하나님이 가장 고귀하게 보신 기도의 용사였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하나님이 쓰고 싶을 때 꺼내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에이스와 같은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 누가 주의 강력한 기도의 용사가 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부대에는 스스로 다 살았다고 생각하는 어르신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집안에만 있는 분들, 자신의 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어르신들,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 기회를 갈망하는 병약자들의 군대, 바로 여기에 미처 사용하지 않은 미국의 가장 큰 자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삶이 가장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들, 그들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지혜자 우물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 어르신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는 내가 나이가 들어서 다리도 불편하고 여행 가기도 어렵고 교회에 겨우 나오는데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비록 그의 나이가 들어서 몸은 불편하고 젊고 왕성한 그 어떤 젊은이보다 뭐 어떤 육체적으로는 더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젊은이보다 더 강력한 기도로 세계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삶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는 전적으로 주님만 신뢰하며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동역자로 더더욱 쓰임받을 수 있는 때라는 것이죠. 미국에서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 영국에서 조지 위필드가 왔어요. 근데 그의 설교가 교회 역사상 누가 가장 강력한 설교자인가라고 했을 때 조지 위필드를 꼽습니다. 천둥의 설교자였어요. 천둥의 설교자. 근데 그가 설교를 잘하기도 했지만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그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는가 했을 때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파트가 있습니다. 바로 그와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다리를 저는 사람이 항상 함께 다녔어요. 사람들은 묻지도 않았어요. 다리를 저니까.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항상 위필드가 어느 곳이든 갈 때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한 중보 기도자였습니다. 위필드가 고백하기를 그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부흥의 역사를 보면 찰스 핀이, 존 웨슬리 마찬가지야. 다 중보 기도자들이 항상 그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쓰러져 지친 다니엘을 일으키는 자가 천사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입니다. 천사가 기도를 돕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여러분 기도하실 때 천사가 여러분들을 도우신다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 안 하실 거예요 아마. 무슨 천사가 나를 도우십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디서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나에서 기도하실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막 굉장히 씨름하시죠. 이것을 져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주여 이 잔이 지나가게 없어. 이런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러다가 내 뜻대로 마치고 주님의 뜻대로 없어서 이런 기도를 드리시죠. 근데 그때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로 여기에 지금 우리 인류의 운명이 달려 있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이 십자가를 안 지시겠다고 하면 우린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기도처에 우리 인류 역사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막 그 씨름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성경은 천사가 그를 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어떻게 한다고요?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이 구약 얘기 아닙니다. 신약 얘기예요. 사도행전에도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도와주는 걸 여러분 아시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다니엘과 같이 역시 예수님께도 한 천사가 단수로 되어 있어요. 한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기도를 돕게 됩니다. 예배 시작 전에 중보기도 모임이 10시 20분부터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한 번은 다 함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들어와서 함께 기도하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제가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딱 떠보니까 세상에 인욱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물건을 꺼내가는 거예요. 인욱 집사님 들어오셨다가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은 정말 기도하는데 이렇게 바람이 싹 부는 것 같이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다 옆에 있어요. 이번에도 인욱 집사님이신가 하고 그냥 저는 눈을 뜨지 않고 감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딱 끝났는데 갑자기 장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누구 있지 않았냐고. 저도 느꼈는데요. 저도 느꼈는데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그것을 느꼈어요.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어떻게 부린다고 했냐면 바람과 같이 부른다. 바람과 같이. 그의 종들을 바람과 같이. 그날 기도가 얼마나 올라가든지 기도가 막 그냥 하늘에 올라가는 느낌이 막 들어요. 천사가 함께 그 자리에 함께 있었구나. 굉장히 중요한 중보기도였습니다. 다니엘 시리즈를 시작하는 초반에 우리가 교단의 이 동성애 이슈 또 여러 가지 교단 이슈를 가지고 기도할 때였는데 너무나 중요한 기도였어요. 그때 돕고 있구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보기도자가 2배 이상 늘어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늘어난 만큼 중보기도자가 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더 늘어야 됩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기도의 성패가 바로 우리 교회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큰 은총을 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길 바라고요. 중보기도 여러분 합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영적 그 악한 세력을 물리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내가 배우지 못했고 몸이 병약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한 가지 더 예가 있습니다. 1872년에 영국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그 마리안 아들라드라는 침대에 누워 생활을 하는 런던의 한 장애인 소녀가 있었습니다. 장애인 소녀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 소녀가 무슨 이야기를 듣냐면 미국 시카고의 헐벗은 아이들과 함께한 D.L. 무디의 사역을 듣고 그 소녀가 그 병상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사람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십시오. 1872년에 무디가 영국으로 왔는데 특별한 계획이 없이 왔어요. 그러다가 그 마리안이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무디를 만나게 되고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교회에서 무디가 예배를 인도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초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헌신할 사람 일어나십시오. 100여 명 이상 일어났어요. 그렇게 계속 일어나서 지난 그 열흘간 400명의 회심자들이 나타납니다. 무디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래서 그 캠벤 몰간이라는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그랬더니 그 무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내가 알고 싶어서 알아봤는데 침상에 누워 지내던 마리안이라는 소녀가 하나님께 저를 그 교회에 오게 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의 간구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무려 4,000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서 땅과 바다를 건너서 이곳까지 오게 하신 것이고 이 많은 회심자를 불러일으키신 것입니다.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 작은 병약한 소녀의 기도가 수많은 영혼들을 일으키는 강력한 중보기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영화 덩케르크 보신 분 계십니까? 덩케르크 구출작전이죠. 뭐 군인이라 분명히 보셨을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프랑스를 점령하고 프랑스가 점점점 밀리니까 연합군과 영국군이 탈출해야 되는데 이 서부전선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영국으로 건너게 하는 거예요. 이 작전입니다. 이 작전을 펼쳐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어려움이 많았어요. 배가 일단 부족합니다. 턱없이 부족했어요. 게다가 독일 공군이 계속 폭격을 하니까 배에 타면 폭격을 당하고 죽고 이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5월 27일 1940년 5월 27일부터 6월 4일까지 총 9일간 벌어진 작전이 한국의 흥남 철수랑 비슷한 것이죠. 문제는 배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일반 민간인들에게 배를 다 이제 요청을 하죠. 그래서 650척의 민간 배들이 자원해서 구출 작전에 참여하게 됩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 작전이 시작하고 나서 첫 이틀 동안 폭풍이 불어서 이틀간 원래 목표가 4만 5천 명 구출하는 것이었는데 3만 명도 구하지 못해요. 굉장히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보트들이 작으니까 이 폭풍이 불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해협이 고요해지는 기적이 일어나면서 철수 작전에 속도가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 독일군이 와서 폭격을 하는 거예요. 자, 이중고예요. 날씨와 폭격기. 이걸 어떻게 이겨내냐? 갑자기 날씨가 고요해집니다. 사람들을 태워요. 근데 폭격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기가 막히게 여러분 역사 기록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적에 안개가 깔리기 시작합니다. 안개가 깔리면 폭격기가 폭격을 못해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무사히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을 보시면 작전기간 철수병력 통계에 5월 27일부터 한번 보여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첫날 7,669명밖에 못했어요. 폭풍과 어려움 때문에. 근데 28일부터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5월 29일은 47,310명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나중에 6월 4일까지 총 구출한 그 군사들의 숫자가 33만 8,226명이에요. 자, 여러분 갑자기 폭풍이 멎어지고 안개가 깔렸습니다. 여러분 우연 같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당연히. 근데 여러분 이 배후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중보기도자 리즈 하월즈가 그의 그 기도 일지에 적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평전이 있어요. 성령의 사람 리즈 하월즈의 중보기도라는 책에 보면 그가 정확하게 5월 28일부터 즉 둘째 날이죠. 5월 28일부터 덩케르크 구출작전을 위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날짜를 정확히 적어놨어요. 그리고 시간까지 적어놨습니다. 5월 28일 그날은 구출 숫자가 급격하게 들어가기 시작한 날입니다. 리즈는 다시 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모임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덩케르크에 개입하사 우리 젊은이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들 위해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5월 29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보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전쟁은 성령께 속한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 자신의 바깥에서 일하시는 성령을 보십시오. 그분은 지금 당신의 검을 뽑으시고 저 전쟁터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5월 30일입니다. 자, 이 기도 다음에 5월 30일 날 가장 많은 사람을 구출했어요.
오후 7시 30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승리의 소망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 병사들에 대한 안 좋은 소식들을 이제 아주 멋진 소식들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5월 30일 기도입니다. 근데 그 다음 날 31일 날 가장 많은 인원을 구출했어요. 이 모든 구출 작전이 끝난 다음에 그 영국의 지도자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34만 명에 가까운 젊은이들이 구출받은 덩케르크의 기적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다. 이뿐이 아닙니다. 덩케르크 끝난 다음에 독일이 런던을 향하여서 모든 폭격기를 몰고 다 쳐들어오죠. 영국 공군의 2배가 쳐들어옵니다. 1940년 9월 15일 처칠의 전쟁 회고록 책에 보면 얼마나 그것이 전쟁이 절망적이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9월 15일 날 공군 중장과 처칠이 이야기를 합니다. 막 폭격하는데 우리의 아군의 전력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중장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없습니다. 망하는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처칠이 그래, 그럼 이제 내가 나가야겠군. 그걸 다 적어놨어요, 거기다가. 근데 갑자기 이상하게 5분 뒤에 독일 전투기들이 다 동쪽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철수하는 것 같이 보여요. 10분 뒤에는 다 사라졌어요. 함락을 얼마 안 맞두고 사라진 거예요. 역사가들이 그 시기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를 보면 히틀러가 철수 명령을 냅니다. 바다사자 작전이에요. 이것이 영국을 상륙해서 하자는 것이 바다사자 작전을 무기한 연기. 왜 그렇게 하냐면 갑자기 히틀러가 소련을 침공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소련을 침공해야겠다. 그래서 모든 병력을 다 끌고 와서 소련으로 가자. 스파이들이 그 독일이 심어놓은 스파이들이 소련에서 보고를 합니다. 소련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생각보다 약하지 않습니다. 섣불리 갔다는 질 수 있습니다. 보고를 하지만 히틀러가 그것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는 소련을 점령한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게 왜 히틀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역시 이 리즈 하월즈와 중보 기자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 어려운 사태 보시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가운데 함께 하신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에 보면 그런 일을 다 적고 있습니다. 9월 10일 날짜에 이렇게 적었어요. 우리는 어젯밤 하나님의 런던을 보호해 주시고 적의 침투를 막아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건물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날들을 허락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독일의 수뇌부, 거기에 장악하고 있는 약한 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상한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철수를 해서 소련을 치자. 근데 소련을 친 것이 결국 독일에게 큰 타격이 돼요. 그것이 결정적으로 무너지게 된 하나의 요인 중에 하나가 작용을 합니다. 나중에 리즈 하월즈를 비롯한 중보 기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사장을 보내시고 잘못된 판단, 다른 히틀러가 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하시고 철수하게 해주셔서 이것을 물러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리즈 하월즈가 영국의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의 일지와 세계 역사가 함께 가더라는 것이죠. 그는 늘 기도처에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작전실에 참여하였습니다. 영국과 유럽을 나치로부터 지키는 데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자, 결론을 맺습니다. 영의 세계가 있어요. 각 나라의 수뇌부와 지도자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권세와 열쇠를 주셨어요. 예수님 이런 얘기를 하셨죠. 너희가 두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영적인 권세가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전실인 기도처에서 그분이 주신 권능의 키, 이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이 놀라운 역사, 리즈 하월즈에게 있었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믿고 정말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라는 그 음성이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을 받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